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25일 화요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평화를 위한 기도, 한국 전쟁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의 계명을 기억하고 이 나라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과 보복, 싸움과 전쟁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가 늙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공경하게 하소서.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남을 죽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정숙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웃집을 탐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계명과 말씀 안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평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오늘은 6월 25일 창세기 15장 1절에서 10절에 근거해서 아브라함 계약 하늘의 별처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또 그리고 이쪽에 가나안에 있었던 다섯 왕들과의 전쟁이 끝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던 그 아브라함은 이제 15장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계약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보통 말하게 되는 것인데 그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계약은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지는 이 계약은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저녁은 고대 근동과 또 성경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로워지는 그 부분을 놓고서 이제 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는 너에게 그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패다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묻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뭘 주시려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저의 종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을 상속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이 성경 안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는 종을 그 상속자로 삼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그 문화 속에서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는 이런 일이 존재합니다. 누지 문서라고 하는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었던 누지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었는데 이곳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종이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속자가 되느냐? 종이 그 주인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 입양되는 순간 무엇이 되느냐? 상속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 자녀들이 균등하게 사랑을 받고 또 균등하게 이게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위 유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상속인, 성경은 그걸 기업이라 하기도 하고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받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나 저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많이 준다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집 종이었던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기로 하기로 원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는 나의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라고 말했을 때 그 도움은 꼭 무엇을 말하느냐? 에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고 이름하는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뒤에 그 본문을 읽어보면 반드시 내 몸에서 난 상속자가 상속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그 종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밖으로 이끌고 나오십니다. 밤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아주 별이 반짝였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깊은 산중이나 도시에서 멀어지게 되면 아주 좋은 별들을 잔별들을 이렇게 참 볼 수 있게 되는데 가서 참 그 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 무별을 다 셀 수 있느냐? 이 많은 별들 다 셀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를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너를 이제까지 인도해 내었던 그 우르 땅에서 또 하란을 갔다가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까지 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오게 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 증거를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이것들을 준비하여라라고 하면서 3년 된 암소, 그다음 3년 된 암염소, 그다음에 3년 된 수량, 그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드시 그것을 쪼개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쪼개 놓으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 쪼개 놓자 어떻게 되느냐?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동물들은 쪼개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계약을 세우다라는, 또 계약을 체결하다, 계약을 맺다라고 했을 때 우리말로 맺다, 체결하다 이런 뜻은 전부 다 뭔가 매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면, 성경은 그럴 때 무슨 단어를 쓰느냐? 가라트라고 씁니다. 이 가랏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쪼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늘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바타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타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 그냥 쪼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를 둘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쪼개서 두로 서로 맞배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바타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갖다 이렇게 쪼개 놓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서 소위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 브리트는, 이 브리트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은 고대 근동의 여러 언어들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단어는 비리트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단어는 브리트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원들이 있게 되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 사이에, 영어로 말하면 between이라는 뜻입니다. A와 B 사이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라고 하는 그 말이 앞에 가라트, 쪼갰다, 그것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이제까지 19세기 이전까지는 참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성경을 해석하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끗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었죠. 뭐냐?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람들이 커버넌트 밀이라고 말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서로 간의 관계가 좋자고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를 하게 되면 빵을 쪼개서 먹게 되는데, 그래서 그 빵을 쪼개다는 말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성경 안에서 특별히 이제 이것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고대 근동이 또 이 문헌들이 여러 개를 발굴하고 또 문화를 알게 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 이는 성경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아주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가랏 브리트, 계약을 쪼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프라데 강가에 썼었던 이 마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마리 문서를 발굴해 본 결과 여기에 그것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동물들을 쪼갰느냐라고 하는 건데, 오늘 성경대로라면 한 동물을 쪼개서 둘로 서로 이게 맛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벌려 놓습니다. 그 동물을 갖다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그 동물을 잡아서 하니까 피가 막 줄줄줄줄 흐르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쪼개 놓은 사이를 누가 지나가느냐?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 둘이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계약을 어기면 어찌 될 것이다? 이 동물들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고대 근동의 이와 같은 계약 의식이 성경 안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또 아브라함과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고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약을 맺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신약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나누어지는, 쪼개어지는 바로 그 계약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한번 부르심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계약대로 이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그 종의 이름을 쓰면서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을 의심한다면 이는 바른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동일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계약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무엇과 같으냐?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이처럼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계약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오늘 현실의 이 어두움을 주님의 불빛으로 밝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함이 있어야 별빛이 빛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주님의 그 별빛을 보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자녀가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계약,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맺었던 그 계약을 기억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현실처럼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현실의 어두움을 주님의 별빛으로 밝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계약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충성되게 이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과의 계약이 올진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어주셔서 축복하여 주셨는데 오늘 나와 맺은 계약 속에서 여전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계약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옛적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어 주셔서 하늘의 뭇별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계약하기를 원하시고 계약 가운데 그 계약을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약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